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부터 40절입니다. (7장 25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때, 다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듣게 하시고, 들었다면 또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여러분의 영혼의 그 마음의 온도도 그렇게 풍성해지고 온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종말 의식입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 이 1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환난이 임박했을 때 맷돌질을 하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하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려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25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있다가 신랑을 맞이했는데, 다섯 처녀는 졸다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죠.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나눠주면 우리 것도 부족하니 그럴 수 없다. 그런 내용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 잘 준비하고 깨어서 올 때 등불을 켜고 맞이해라. 이런 의미죠.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의식하고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저희가 지난번에 봤지만 너는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요한에게 한 말이죠. 베드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상관없이 따르라는 얘기지 살아있을 동안에 온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마지막에 부록처럼 밝히잖아요. 그게 그만큼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방증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도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때가 가까웠으니 그렇게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자. 정신 차리십시오.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AD 50년대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한 뒤 다시 하늘로 올라간 시간이 불과 한 4, 5년, 5, 6년 남짓 지난 시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바울도 반복해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매 순간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늘 깨어서 준비해라.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200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너무 무뎌져서 이게 마지막 때라는 의식이 사실 상당히 흐려져 있습니다. 상당히라는 말을 썼는데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처럼 여기고 삽니까? 거꾸로 세상 진짜 연구할 거다, 과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치들을 다 규명해 보니 지구의 나이가 뭐 40억 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으로 볼 때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흔히들 그러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그래야 되는가? 그게 맞는가? 그러면 그 연구하다고 장구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월, 그냥 그러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그냥 그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과연 바람직할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근거로 바울이 이 땅에서 사는 결혼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결혼에 국한된 그런 이야기를 얼마 때가 남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서, 그리고 세상 것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해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비단 결혼 생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지막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상이 좋은데 그거 좀 늦게 오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일궈놓은 게 있는데 누리고 누릴 거 다 누려야죠.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늦춰지길 기도해도 될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종말을 기다려야 돼요. 왜? 그 날이 개인적이건 물론이거니와 온 우주적으로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는, 심판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늦춰지기를 기도하라, 바라라, 이건 내 개인적인 어떤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는데 그걸 모르고 죽음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미뤄달라,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의 삶은 곧 종말을 늘 바라는 삶,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종말을 산다는 것, 마지막을 산다는 것,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식으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핵심이 뭐였죠?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른 그 부름의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대로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걸 좀 더 풀어 설명합니다. 그 부름받은 그대로라는 말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바울이 역시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전제를 깔아요. 주님께 받은 계명은 아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견해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가급적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결혼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노였느냐,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헤어지게 됐느냐, 그러면 다시 구하지 말라, 결혼 다시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단서를 달죠. 뭡니까? 장가가도 시집가도 죄는 아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결혼 제도 자체를 안 된다라고 못 박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임박한 환난에서 거느릴 가족들이 있다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고난이 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은 어디에 방점을 찍는 걸까요? 각자
처지대로 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걸 연장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어법, 말 습관에서 반복은 강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하죠.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라 강요합니다. 선거도 일종의 양자택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둘 다 싫다. 그래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쓰죠. 양비론. 양비론의 오류에 빠지기도 해요. 양자택일, 양비론 둘 다 사실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는가?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 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당신이 간다고 나한테 그거 강요하지 말아라. 예외가 하나 있어요. 복음은 예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예외예요. 야, 저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다른 길도 있대. 그건 절대 안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아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인간 누구에게도 준 일이 없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그 길은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길로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각자의 처지도 형편도 상황도 부름도 그걸 우리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 그런 영적인 고도에 훈련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여기에서 사느냐 아니면 저기에서 사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요. 마지막 때를 의식하고 살되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인 거죠. 어떤 게 깨어 있는 것인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센서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 센서는 어떻게 바짝바짝 알람을 늘 켤 수 있어요? 센서가 작동하게 해야죠. 그 센서를 작동하게 하는 핵심이 말씀입니다. 이게 옳은지 틀린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삶을 오랫동안 살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들은 삶의 이치를, 현상을 보고 판단을 잘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오랫동안 경험이 그 안에 묻어나기 때문이에요. 경험은 뭡니까? 내가 몸으로 직접 체득한 것들이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는 까닭은 이 말씀이 내 몸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내가 이걸 그대로 체득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계속 경험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알람이 계속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분별이 가능한 거죠.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에 한 사람의 말에 혹하고 빠지거나 그 사람의 비판에 마음이 확 주눅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센서를 켜고 그 말씀에 따라 깨어있는 것. 베이직 교회와 형제 교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알되 힘써 알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이 과거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했다면 지금도 역사할 것이라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상의 여러 현상들을 보는 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무감각하게 쫓지 않고 예리한 영적 감각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될 것, 해야 할 것, 해야 할 말, 태도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자기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센서가 아주 날카롭게 작용하고, 그래서 깨어서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29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있지만 없는 자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세상의 질서와 흐름대로 살지 말고 반대로 살아라. 다른 표현으로는 뭘까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라 그 말입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없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뭐지? 세상이 단축하여졌고 세상 것이 다 지나가고 곧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바탕 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째 자리가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래?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래? 그런 걸 묻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뭐예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거죠.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려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신체를 예를 들어 살면 발은 땅에 디디지만 눈은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손은 뻗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들을 향하며 어떤 손으로? 그들을 살리는 손으로, 섬기는 손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산다라는 것,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사는 삶입니다. 경영학에서도 이 중요한 일,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그 다음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요 순서를 정해주잖아요.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중요하면서 급한 일 하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어떤 경영이나 삶의 그 살아가는 방식에서 많이 적용들 해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우선순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부터 32절부터 35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결혼한 커플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고 그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맞추는 것,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바울이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자, 35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홀로 지내는 게 낫다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혼 생활의 지극히 정상적인 면까지 일면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인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아시겠죠? 뭐가 네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스데반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공문을 받아서 누구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려고 그렇게 갔었잖아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조건이 뭔지 혹시 모르시죠? 기혼자입니다. 미혼자는 사내들인 공회원 멤버가 될 수 없어요. 기혼자만이 가능해요. 그게 조건이에요. 바울이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 말들이 많지만 보통 했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꾸 이렇게 혼자 사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별했거나 아니면 이혼했거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바울이 결혼 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서 당당하게 야 혼자 사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결혼 생활도 해보고 했는데 경험을 해보니, 그리고 자기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잡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은 그래서 기왕 그렇게 된 것, 이제는 더 이상 다시 결혼하려고 애쓰지 않고 주를 위해 내가 살겠다. 마지막 때니, 세상 것이 다 지나가고 사라질 그런 때니 더는 하나하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도 남편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구나. 맨 처음에는 다 물론 갈등을 겪다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우선순위가 또 먼저 명확하면 자연스럽게 아내도 남편도 그런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상대방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쳐서 사랑해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자, 그 뜻이에요. 동생들이 야고보와 유다, 시몬, 요셉인데 이 말 예수님한테 형한테 이 말 듣고 굉장히 서운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간혹 들었어요. 아니 말 좀 하려고 그렇게 형이 너무 바빠서 얼굴 좀 보려고 왔더니 그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만나주겠지 하고 왔는데 만나주기는커녕 이렇게 쌀쌀맞게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동생들은 잘 믿지 못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중에 맏형이 나가가지고 내가 어느 날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미쳤구나. 그래서 친족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참을 확 끼얹은 거죠. 정남이 뚝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듯 없듯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 나오는 흐트러짐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거기 35절에 나오는 흐트러짐 없이 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말을 그래 쓴 겁니다. 이 흐트러짐 없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가 더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이 흐트러짐 없이라는 말은 이렇게 부정접두사 아라는 말과 뒤에 흐트러지다, 뿌리다 이 말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거 없이 여기저기 마음을 막 분산시키지 않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38절부터 42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40절에 보면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요 말이 지금 흐트러짐 없이 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너는 지금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마음이 지금 흩어져 있다. 근데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딱 하나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발치에 앉아서. 요게 우선순위예요. 사람의 특성상 저도 그런데요, 머릿속에서 다양한 채널이 한꺼번에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이걸 생각하는데 이 채널 한 4-5개 채널이 동시에 돌아가서 한눈에 그게 들어오니까 어디 딱 집중을 못하고 이거 했다 막 이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멀티 어떤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좋아들 하지만 사실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잘 못해요.
조금씩은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거기에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죠. 성과라는 표현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결과물이 나타나죠. 열매가 나타나죠. 그런데 분주하면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비유하는 내용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러니 차라리 없는 것처럼 행하라. 내가 뭘 팔았어도, 그것에서 뭘 얻어냈어도 그것을 갖지 않은 것처럼 해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그걸 차라리 흘려보내라. 나눠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라.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반대로 사는 것이 수월해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 통념대로 사는 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그런 것에 마음이 쑥 빼앗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차차선으로 밀리는 거죠. 그리고 딱 하루, 주일날 혹은 예배하는 시간, 그때만 딱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이 간극이 계속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하고 사는 거죠. 그걸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주제이지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우선순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전혀 정반대의 길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갈 수 있어요. 아예 못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맞게 사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흐트러짐 없이 사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 조언인데요, 36절부터 38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약혼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혼녀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약혼했기 때문에 그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서로 합의를 했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결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뉘앙스는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말을 청년들이 적용해가지고 그래 그럼 혼자 살 거야, 이거 바울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성경은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때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지내는 게 낫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9절 40절 보십시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더 나은 삶이냐, 뭐가 더 나은 거냐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나은지 따져서 그 나은 삶을 따라가라. 이걸 적용하기를, 그러면은 내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이익을 계산해서 주판화를 막 튕겨가지고 이게 더 많으면 그걸 찾아가고 취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나 어떤 바라는 걸 추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더 나은지를 한번 따져봐라, 그 얘기예요. 보통 사람은 재미를 찾아서 재물을 모으고 재화를 소비합니다. 그죠? 재미를 찾아서 재물을 모으고 모은 재화를 소비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의미를 따라서 재물을 모으고요, 재화를 나눠줍니다. 소비와 나눔은 달라요. 흘려보내는 거죠. 뭐가 더 나은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후자가 나은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반대로 살고, 왜 세상 이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또 그것이 왜 값진 일이라고 여기며 살까요? 실제로 해보면 그게 훨씬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행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다가 삶의 목적지를 잃고 방황하다가 의미를 찾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게 언제냐? 사람들 섬길 때, 어려운 이웃들 찾아갈 때. 세상에 마치 이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뛰어들다가 타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멈추고 어두운 곳에 있는, 그늘진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역량을 활용해서 섬길 때 거기서 진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빛내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그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걸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란 내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내가 받은 은혜, 그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입니다. 바울은 그걸 위해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위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결혼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죄악이 아니다 단서를 달지만, 그러나 혼자 사는 것도 아주 유익한 일이다. 그러니 각자 부름받은 대로 살아라. 처지대로 살아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살아라.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그 현장에서 사십시오.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사십시오.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사십시오. 그게 답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비단 결혼 생활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복이, 결단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세상은 다 흐트러져 없어질 것이니 여기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아졌을 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내가 먼저 받았으니 값없이, 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나누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함께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살아가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 한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분주한 마음, 흐트러지는 마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일, 더 보배로운 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더 나은 삶, 이걸 위해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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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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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더욱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늘 고백하며 살기로, 그렇기에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더 보람을 느끼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